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우리 시작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했죠?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나에게 어떻게 되었다?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통달한다 또는 관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죠, 지명.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통달하게 되었다 또는 관통하게 되었다 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깨닫게 되면서 무엇이 열리게 되었다?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세가 되면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숫자가 3개가 있는데 무엇이었죠? 10과 그리고 14와 그리고 18.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92편 3절에 가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현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요 시편금이라고 하는 요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뒤에 현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너는 숫자 10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자, 근데 요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 자,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이 이 절기제도에 어디에 들어있죠? 하나는 아비벌 10일, 또 하나는 어디 있죠? 7월? 장로님 말씀대로 2월 10일도 있네요. 그렇죠? 2월 10일도 있고 1월 10일, 2월 10일, 또 7월 10일. 요거는 언제예요? 대속죄일이죠. 그렇죠? 요거는 두 번째 유월절 지킬 때 양을 선택하는 날. 요거는 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가 요 날짜인데, 요게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죠. 그렇죠? 자, 근데 요 시편금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는 시편 33편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0줄 비파. 자,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요 비파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요, 가죽 부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가죽 부대. 자, 가죽 부대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적이 있죠. 새 가죽 부대, 또 헌 가죽 부대, 이렇게 말했는데, 자,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가죽으로 된 이 물 그릇을 말하는데, 가죽 부대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동물의 껍데기를 벗겨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당일날,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딸, 자, 두 번째 딸을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예, 시부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하르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시부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감람나무란 뜻이에요. 감람. 그러니까 이 감람유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성령의 기름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 감람유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결국은 2월 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깊이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감람유는 해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것은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기별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또 한 군데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44편 9절에 가도 여기에 10줄 비파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 뭐냐면, 요 시편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원어가 뜻이 뭐냐면 요게 낫이에요. 낫으로. 그러니까 시편도 비유와 또 시적인 표현이 들어있는데, 요 시편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금 또는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검은고는 10줄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수금이라고 돼 있어요. 수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92편에도 수금은 나오거든요. 근데 수금은 이제 영어로 하면 하프죠. 하프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검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검은고에 해당되는 사전 번호가 몇 번이라고 했었죠? 요게 7030. 그렇죠? 7030이고, 검은고에 해당되는 호수 이름이 뭐였어요? 네? 검은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호수의 이름. 호수? 그거는 게네사렛. 예. 자,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디베랴. 예. 디베랴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게네사렛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갈릴리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둥글다. 예. 둥글다 하는데,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했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호수? 예. 또 호수? 바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요 두 단어를 확인하시려면 마태복음 8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3절인데, 요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는 바다, 여기는 호수인데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에 가도 불못이 있죠. 그런데 불이 섞여 있는 또 뭐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 같은 거예요. 자,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나 불못이나 못과 바다 둘 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수 바다가 둘 다 나오는데, 요 호수 바다에 빠져 죽었던 게 뭐였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쵸. 예. 예, 거라사의 강인 할 때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몰사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계시록 끝에 가면 뭐가 있죠?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는 무엇이다?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나 불못이나 둘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는 어떤 바다죠?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뭘 뜻하는 거예요? 수정, 또 유리,
요 수정과 유리는 뭘 뜻할까요? 요거는 지혜를 뜻해요. 지혜. 예. 왜 지혜를 뜻할까요? 요게 욥기서에만 딱 한 번 나오는데 욥기서 28장에 여기 이제 17절하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나 유리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욥이 표현해 놨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욥은 미움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미움을 받는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은 수정과 유리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이것은 지혜랑 같이 견주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2절에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어디에 서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어디? 위에. 근데 원어에 보면은 위에라고 돼 있어요. 위에. 그게 뭐냐면은 이 유리바다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왜 빠졌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다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인데 이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전능자의 지혜의 바다에 빠지는 것인데 그 바다에는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이 지혜라고 하는 심판석에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자. 그러니까 잠언 2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벽한 지혜를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금 10줄 비파 이것이 나오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을 깨달아야 이 지구 역사 전체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비벌 10일 날 일요일 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호산나? 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14일 날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지진이 나고 예,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누가 부활했어요? 예, 의인이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지금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요 수요일 날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4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이해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보자. 구원해 주나 보자. 근데 요 구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예수예요. 예수.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보자라고 하는 건 엘리야가 와서 저를 예수 구원해 주나 보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18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왔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지진이 나고 또 바위가 터지고 그때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했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요 내용이 지구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거는 몇 년도를 가리키는가 하면 기원전 4001년도를 가리켜요. 기원전 4001년. 그래서 요 기원전 4001년도가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때인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담과 하와가 외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서기 30년 요때까지 세월이 흘러가고 요 30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일회의 절반이 되었을 때, 그때에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많은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예, 부활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모퉁이 돌 머리에 붙게 되는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가셨는데, 그 사명을 이제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하다가 뭐예요? 회복하다, 아포카티스테미,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회복은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죠? 안식일에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회복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회복하다라고 한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여기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은 맡기다예요, 맡기다. 근데 요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겠다? 맡기겠다.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요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티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 앞에 있는 아포카티스템이, 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모못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못으로부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포카티스템인데, 요 뒤에 있는 게 맡기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이스템이 있죠. 이스템이 요건 뭘까요? 요거는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맨 마지막 결말을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쪼개고, 그리고 무슨 율에 처하겠다?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은 누가 받아요?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이게 지금 51절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 이건 누가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6절.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 말씀을 같이,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이제 3절, 4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돌아가. 됐어요, 저는? 예, 여기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제 말이 이렇게 납득이 안 가시게 되면 요 두 구절을 같이 읽으면 납득이 되세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여기 위에서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날씨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무엇이 의로운지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7절까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지 왜 판단치 못하느냐 하는 그 말은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죠? 침례 요한의 사명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이랑 짜게 되는 것이거든요. 1장 17절. 그렇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가면 21장에 3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요한이 무엇으로 왔다? 의의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또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짐승의 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 1장 23절하고 계시록 15장 2절 3절 여기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길. 주의 길이 여기 두 번 연속 나오는데 얘가 막 희한하게 돌아가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예, 근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건 뭐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가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죠.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24절에 또 여기 어디 나와요? 계시록 13장 13절 또 어디 나오죠? 19장 20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두 개가 있고 예, 또 누구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짐승이라고 할게요. 요 땅 짐승은 무엇이라고요? 요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근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져 버립니다. 네. 24절 읽으신 거예요, 장로님이요? 24장 10절. 24절을 보시면 거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큰 표적이랬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24절과 그리고 이제 30절에 표적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표적. 30절에 나오는 표적은 뭐예요?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보이고 비치겠고. 비치겠고라고 말했죠. 자, 이 비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비친다. 누가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비쳤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8절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뭐예요? 하나는 진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고 그것이 인자의 표적 또는 요나의 표적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부터 표적을 내려오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이 내려오게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누구한테 경배하게 한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더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장 1절 그리고 12장 1절 3절. 이게 중요해요. 이걸로 꼭 생각해 보세요. 자, 계시록 15장 1절 그리고 12장 1절과 3절인데 자, 15장 1절에 가면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7 대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칠재앙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12장 1절 3절에는 또 뭐가 나오죠? 12장 1절 3절에 여기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표적 그리고 또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표적도 하늘의 표적이라 했어요. 하늘의 표적. 자, 근데 용의 특징은 뭐예요? 용의 특징. 계시록 12장에 가면은요. 12장 10절에 가면 여기 용이 밤과 낮으로 참소한다 그랬어요.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참소한다. 낮과 밤으로 참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건 누구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과부 얘기가 나와요. 과부. 자, 과부가 낮과 밤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탄원한다고 그랬어요. 탄원.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나의 억울한 것을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탄원한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 보면은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는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진리를 위해서 외롭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
요 과부가 결국은 인자, 8절에 나오는 인자를 말하는 것인데, 요 과부가 엘리야를 뜻하는 것인데, 이 엘리야가 무엇과 무엇으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낮과 밤으로.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다라고 7절에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 같은 경우는 낮과 밤으로 형제들을 참소한다라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말했어요. 근데 낮과 밤으로 참소하는 이 용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는 8절에 뭐가 나오죠? 8절에 계시록 12장 8절에 그 용이 어떻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강하지 못하여. 12장 8절에 그 원어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용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여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출처가 어디냐면 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0절이랑 짝이 되는 게 뭐죠? 요게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 여기 뭐가 나와요? 주의 날에 어디에서?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큰, 예,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내 뒤에서라는 게 뭐예요? 내 뒤에서. 자,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어떠다? 나보다 강력하시다. 원어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그랬어요. 원어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돼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원어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해요. 근데 그거는 강한 음성인데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성경 구절이랑 짝이 되는 게 뭐예요? 잠언 24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어떻게 됐다?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강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사단의 약점이 뭐예요? 낮과 밤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꼬리로 어떻게 날렸어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누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현 기독교단 전체를 다 미혹하였다. 근데 이 미혹한 것에서 우리가 도망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지혜밖에 없다. 잠언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너를 음녀 바벨론에게서 어떻게 할 것이다? 구하여 줄 것이다. 잠언 7장 5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잠언 24장 13절에서 그랬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데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잠언서 아까 나왔잖아요. 네. 잠언서 24장 5절에 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예.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예.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져 가느니라. 네, 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네. 어찌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새가를 득하느냐. 그렇죠. 결박하는 집을 득하라리라. 네. 또 그 집은 결국은 우리 우리 몸. 예. 이제 일하시니 예. 나도 일하러 왔다.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건축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요나. 바요나. 예,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의 돌이 뭐죠? 한서. 벽옥. 예, 벽옥인데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무슨 돌 같다고 그랬어요? 벽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건물 전체가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요나, 이 바요나 그 기초석 위에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이 필수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 아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뭐라고 그랬죠? 비둘기가 요나라고 했어요. 요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내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의 요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을 다시 말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진리가 똑바로 보인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잠언 2장 7절이랑 반대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거랑 반대가 되는 게 하박국 2장 4절인데 뭐라 그랬어요? 저의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되면 마음이 부정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 30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10, 14, 18 요 비밀은 저희가 꼭 알아야 돼요. 요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10부터가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요 10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C 4000년으로 시작된다. 네. 구원의 역사가. 네.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